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네, 다들 펴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주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네, 또 한 주 만에 만나서 또 반갑고 또 한 주 동안 복음을 누린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 행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본문이고요. 설교도 몇 번 했던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서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바로 관계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희노애락을 주는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바로 관계일 겁니다. 우리 누군가와의 관계를 통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기도 하고 누군가의 관계로 인해서요, 아픔과 슬픔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관계라는 건 아주 중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경도 이런 관계가 중요하다는 걸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경은 우리 인간끼리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다인 것처럼 얘기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관계로부터 결국 올바른 인간관계가 파생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관계가 올바르게 맺지 않는다면요. 여러분이 맺는 모든 관계는요. 아주 자기중심적이고 좀 위험한 관계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과 관계 맺기라는 제목으로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우리가 우리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길 원합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 대지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님과의 관계가 필요한 이유. 예수님과의 관계가 필요한 이유. 두 번째, 예수님과 관계 맺는 법. 그렇다면 예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할 거고,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과 더 친해지기. 관계를 맺는 걸 넘어서서 어떻게 하는 거죠? 예수님과 더 친해지는 법에 대해서 말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과의 관계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죠. 우리 2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요즘엔 참 근데 성경을 잘 찾는 것 같아요. 우리 누리는 성도들이. 좋습니다. 24절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두로라는 지방으로 가십니다. 이 두로라는 지방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 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왜 두로로 가셨을까요? 마가복음의 앞선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엄청난 기적과 가르침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굉장히 핫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적게는 수백 명, 많게는 수천 명이라는 사람들이, 수천 명, 수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이렇게 핫한 존재들이 필요로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BTS라고 아세요? BTS가 한창 활동할 시기에 굉장히 스케줄이 바빴다더라고요. 그래서 이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고 물으면 그들은 늘 말했습니다. 쉬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쉼이요. 예수님은 이렇게 핫한 존재였기 때문에요. 쉬시로 두로에 가셨습니다. 쉬기 위해서요. 연예인들이 쉬기 위해서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이 없는 해외로 가듯이요. 예수님도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는 두로로 가신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곳에서도 쉬실 수가 없었습니다. 핫 인플루언서였거든요. 25절 말씀 볼까요? 25절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예수님이 쉴 수 없었던 이유는요. 바로 귀신 들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귀신 들린 사람을 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요. 생각보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목소리가 갑자기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초인적인 힘을 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봤던 친구는요, 귀신 들리기도 했고, 정신병도 같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혼잡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귀신 들리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귀신이라고 하면요, 이런 귀신을 생각합니다. 막 소복을 입고, 원한을 가지고, 막 한이 맺힌 그런 귀신들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은 그런 존재는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귀신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 안에 들어와서요, 그 귀신은 우리의 마음을 파괴합니다. 또 인간의 때로는 마음을 파괴하니까 어떻게 하죠? 몸을 해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생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더러운 생각을 넣어서 우리의 신체 자체를 망가뜨리는 거죠. 귀신의 궁극적인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가까이 있는 게 진짜 행복이니까 우리를 예수님부터 멀어지게 해서 진짜 행복을 뺏어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말하는 귀신을 봤다는 건 어떻게 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귀신 봤어요 이러면 성경은 그거 아니야 라고 말해주면 돼요. 이처럼 한 여자의 딸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아마도 그 딸은 자기 자신의 마음과 몸을 괴롭게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그렇게 막 괴로워하는, 막 자해를 하고 괴로워하는 그 딸을 보면서요, 이 엄마는 미칠 지경에 이르렀을 거예요. 그런 시점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성경은 그녀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해주는데요. 마가복음 7장 26절이거든요. 26절은 이렇게 말하죠. 읽어볼까요?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시작. 성경은 그녀가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엔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첫째, 헬라인이라는 건 그녀가 헬라어를 쓰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여자를 볼 때 굉장히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어려운 여자라고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겁니다. 헬라어를 쓴다는 건 어느 정도 교양이 있고 사회적인 지위를 갖춘, 즉 어느 정도 부유한 사람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녀가 수로보니게 족속이라는 것은 이방인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아주 극혐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 하지만 선택받지 못한 저 이방인들은 미개하고 더러운 구원받지 못하는 존재일 뿐이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불러요. 그들을 개라고 부른다, 개.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개는 애완견을 말하는 게 아니라 쓰레기를 뒤지고 불결한 이 들개, 사나운 들개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그런 개라고 그들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말을 쓴 거죠. 결국 그녀가 이방인이라는 것은 유대인인 예수님에게 다가갈 수 없는 존재였다는 걸 의미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에게도 그 여자는 개같이 상종하지 말아야 될 존재이기도 했단 말이니까요. 그래서 같은 본문이 있는 마태복음을 보시면 처음에 예수님은요, 그녀를 무시하듯이 그녀의 부름에도 아무 반응도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저 시끄러운 여자를 쫓아내라고. 시끄러웠다는 거죠, 여자가. 이런 상황에서 과연 그녀는 어떻게 할까요? 시끄러운 저 여자를 쫓아내세요, 예수님이라고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서 귀신 쫓아내줄 강구하거든. 여기서 강구하다는 것은요, 미완료 시제로 쓰이는데 이는 계속해서 반복된 행동을 할 때 쓰입니다. 즉 그녀는 쉬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내 딸을 살려달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녀는 왜 이렇게 절박하게 예수님께 매달리는 걸까요? 자신의 딸에게서요, 귀신을 쫓아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귀신이 들립니다. 그리고 귀신이 들리면 아까 증상이 뭐라고 했죠? 계속해서 이상한 말을 합니다. 곡성 봤죠? 계속해서 이상한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때로는 딸이 자기 몸을 자해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귀신 들린 딸을 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절박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건 이런 말이시기도 합니다. 그녀의 삶에 구원이 필요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는 어느 정도 부유하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였습니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쉬 돈만 있으면 못할 게 없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내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이렇게 말하죠. 돈이 부족한지 생각해 보라고. 내가 돈으로 못할 일이 있으면 네 돈이 부족했던 게 아닌지를 생각해 보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돈이 있다면 내 인생이 행복하고 안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건 여기 있는 우리 역시도 자유롭지 못한 문제일 겁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요, 돈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납니다. 그리고 절망하고 좌절한 거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마련인 겁니다. 즉, 그녀에게 뭐가 필요했던 거죠? 그녀에게는 구원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처럼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살면서 이 여인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말할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원이라고 하면 기독교에서 쓰이는 단어 정도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그렇지만 않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니어도요, 우리 모두는 구원을 필요로 하고 구원이란 단어를 사실은 쓰고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우리 모두는 인생에서 어떤 것을 갈망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는 일을 했거나 놀거나 아니면 무언가를 했을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한 이유가 뭔가요? 단순히 책임감 때문에 일했습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난 한 주에 무언가를 했나요? 물론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요, 뭘 이루고 싶은가 하면
구원을 이루고 싶어 합니다. 이를 이해하기 쉽게 제가 제 얘기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인생에서 정말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저는 꿈이 있었지만 그 꿈은 굉장히 막연했기 때문입니다. 제 꿈이 혹시 뭔지 아세요? 저는 스포츠 해설가가 꿈이었습니다. 지금 막 해외 축구 해설가들 있잖아요. 박문성이나 이런 사람들. 그런데 문제가 있었는데요. 꿈은 있었지만 노력은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공감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그렇게 저는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린 채로 살았습니다. 몇 살까지 그랬냐면 28살까지 그랬습니다. 28살까지 저는 제가 뭘 잘하는지도 몰랐고 뭘 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활력도 강한 편이 아니었고 의지도 그렇게 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대로 된 일도 한 번도 하지 않았고 넉넉지 않은 부모님의 용돈을 매번 받아 사는 캥거루족 같은 존재였죠. 저의 일상은요, 그 당시 운동을 좋아했기 때문에 집 헬스의 반복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몸이 좋은 것도 아니었어요. 이런 저에게는요, 두 가지 마음이 공존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였죠. 뭐 잘 되겠지, 어떻게 되겠지라는 막연한 긍정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는요, 잘 안 되면 어쩌지라는 막연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늘 생각했죠. 난 뭘 해야 되지? 난 뭘 잘하는 걸까라면서요. 저는 저를 볼 때마다 괴로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잘하는 것도 없고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저에게 필요한 게 뭐였던 거죠? 저는 구원이 필요했던 겁니다. 누군가가 나를 건져내 주길 바랬던 거죠. 그리고 저는 28살 때 그 인생에 드디어 뭔가를 찾습니다. 구원을 발견해요. 바로 예수님을 만났고 제가 처음으로 하고 싶은 걸 찾았고 적성에 맞는 걸 찾았습니다. 뭘까요? 사역자였어요. 사역자. 간사로 처음 했거든요. 영혼들을 대하면서 사람들과 예수님을 얘기할 때 여태껏 느껴보지 못했던 행복을 느꼈고 여태껏 누려보지 못했던 뿌듯함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이거라면 내가 평생 하고 싶어. 구원을 찾아 헤맨 제가 뭘 찾은 거죠? 구원을 찾은 겁니다. 목표와 해야 될 것과 잘하는 걸 찾은 거죠. 이처럼 우리 모두는 구원을 필요로 하고 구원을 찾아 헤맵니다. 우리 중에 난 구원을 필요 없는데요 라고 말하시는 분도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일하는 이유가 뭔가요? 돈을 벌기 위해서겠죠. 그럼 돈을 버는 이유는 뭐죠?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럴 겁니다. 그럼 왜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살려고 하나요? 그게 구원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또 관계는 어떻습니까? 관계를 왜 잘하려고 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사랑받으려고 하나요? 사랑받는 게 구원이라고 믿는 겁니다. 정말 날 사랑해주고 정말 날 위해주는 내 편이 있다면 어떤 힘든 일이라도 내가 이겨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계신 선장님도 계시고 장모님도 계시고 그리고 상은네도 있고 저희도 있지만요. 많은 부모들이 바라는 구원의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녀가 잘 사는 걸 보는 겁니다. 자녀가 잘 독립해서 행복하게 사는 구원을 바라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자녀가 잘 사는 걸 보면 이런 말도 하잖아요. 잘 먹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다고요. 배가 안 부른데.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무엇을 구원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중에 구원을 바라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의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요. 최근에 여러분이 시간과 과의 에너지를 어디에 가장 많이 쓰고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은 어디에 가장 마음을 많이 썼고 어디에 가장 많은 에너지를 썼고 어디에 가장 많은 돈을 썼나요? 누군가는 일을 하는데 많은 시간을 썼을 겁니다. 일을 잘해서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요. 여러분 가운데 억지로 일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출퇴근이라는 지겨운 일상을 겨우겨우 버텨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때 여러분의 우상을 어떻게 보는가 하면요. 여러분이 일이 끝나거나 일을 쉬는 날에 여러분이 무엇을 적극적으로 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누군가는 일이 끝나고 샤워하고 TV 앞에 앉아서 치킨을 시키고 맥주 한 캔을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일이 끝나고 헤드셋을 끼고 게임 앞에 앉는 겁니다. 아니면 일이 끝나고 친구들을 만나고 머리를 하거나 네일을 하러 가는 거죠. 아니면 일이 끝나고 밀렸던 넷플릭스를 정주행하는 겁니다. 하기 싫고 지겨운 일을 한 다음에 여러분이 어떤 곳에 돈을 쓰고 마음을 쓰고 에너지를 쓰고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통해서 탈출구를 찾고 있는지를 보는 거죠. 성경은 이것이 구원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을 할 때 나는 행복하다라고 느끼고 이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구원을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요, 나는 구원이 필요 없어라고 말할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존재로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갈망한다고 말합니다.
시편 42편 1, 2절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1절입니다. 1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성경은 우리의 영혼이 주를 찾을 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구원을 원할 때 우리의 영혼이 채워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구원을 갈망하는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25절이거든요.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이 말해주는 구원의 방법이 뭔지 봅시다. 25절이요. 시작.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앞에 엎드리니. 구원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뭐라고 말하죠?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과 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걸로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추구하고, 여러분이 원하고, 여러분이 갈망하는 그것으로요, 여러분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건 장담할게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걸 쫓는다면 여러분은 결국 불행해질 겁니다. 이거는 제가 단언컨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도 역시도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절대 행복할 수 없었습니다. 왜죠?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분명히 생길 거거든요. 우리의 인생은요, 오직 예수님과 관계를 맺을 때 우리가 진정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대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이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냐는 거죠. 수로보니게 여인은 자신의 딸이 낳는 구원이 필요로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이 여자의 간절한 요청을 들어주실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답은 아이러니하게도요, no입니다. no. 예수님 안 받아주세요. 27절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안 받아줬는지. 2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세 자녀를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니 마치 하리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가 배불리 먹을 빵을 개에게 주는 게 옳지 않다. 생각해보세요. 자녀가 먹어야 돼요. 근데 개한테 먼저 주는 게 옳나요? 아닌가요? 개는 언제 먹어야 되죠? 사람이 다 먹고 나서 먹어야 되죠. 갑자기 예수님은 무슨 말을 하시는 걸까요? 여기서 자녀는요,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개들은 누굴까요? 개들은 이방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이 표현을 볼 때 예수님도 유대인이시기에 똑같이 인종차별을 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개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들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개라고 한 건 오히려 귀여운 강아지, 영어로 하면 퍼피 있죠, 퍼피. 귀여운 강아지를 말한 거예요. 그럼에도 이 여자를 예수님이 개라고 불렀다는 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다는 거죠. 강아지도 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구원에도 순서가 있단다. 먼저는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거고 그 다음이 이방인들이란다. 아직 네 순서가 아니야. 넌 이방인이잖아. 그러니까 너는 아직 아니니까 기다려라 라고 말한 겁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간절한 요청을 정중히 거절하신 거죠. 그리고 여자에게는 이 소식은 기쁜 소식이 아니라 아주 천천병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 여자의 대답이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거든요. 이 제임스 에드워즈라는 좋은 마가복음 주석을 쓴 신학자는요,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들어보세요. 지혜의 결투라고요. 지혜의 결투. 예수님과 여인이 지혜로 결투하는 겁니다. 신과 인간이 지혜로 대결을 펼친다는 거죠. 자, 한번 하이라이트, 그 지혜의 대결 한번 읽어볼까요? 2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자는 말합니다. 예수님, 당신 말이 맞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나는 자격 없는 이방인인 개입니다. 하지만 상 아래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먹던 남긴 부스러기를 얻어먹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는 이 여인의 대답을 통해서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법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요, 여자가 자신이 개라는 걸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그녀는 개는 주인의 상에서 부스러기를 구합니다라면서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요? 29절 30절이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여기서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죠. 이 말을 하였으니라 합니다. 29절에. 근데 이건 이런 의미예요. 아주 좋은 대답이다. 굿. 베리굿이라고 말한 거예요. 무슨 말인가요? 그녀는 예수님이 아주 마음에 드는 대답을 했던 겁니다. 그녀의 대답이 예수님이 아주 흡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요 뭐라고 말하죠? 지혜의 대결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지혜로 물었지만 이 여자도 지혜로 대답한 거죠. 우리는 이 상황은 그렇구나, 여자가 멋있네 정도로 넘어갈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 여자는 엄청난 말도 안 되는 일을 한 겁니다.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여자는 방금 예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그냥 한마디 했을 뿐이에요. 그 한마디도 여자의 요청을 거절하는 말이었죠. 너는 이방인이니까 네 순서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첫 마디는 이 여자에게 그다지 기분 좋은 말은 아니었으면 너는 개고 네 차례가 아니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 여자는 그 예수님의 한마디를 들으며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알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사역을 하는지 어느 정도 알았습니다. 성경은 이것이 절대 쉬운 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한 번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안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고 놀라운 일이라고 말하죠.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면서 두 가지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첫 번째는요, 이 여자를 구원하는 겁니다. 이 여자의 딸을 구원해 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뭘까요? 앞에서 이 여자를 쫓아내자고 말하던, 이 여자가 시끄러우니까 쫓아내자고 말했던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싶었던 겁니다. 이 여자를 보고 배우라고. 이 여자가 뭔 거죠? 교보제예요, 교보제. 오늘 본문이 7장의 앞부분을 보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정결법을 가지고 예수님과 논쟁을 합니다. 이 정결법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데 그 거룩을 해치는 것들을 해서는 안 되는 법이 있다는 겁니다. 부정한 짐승을 먹어서는 안 되고, 혈루병에 걸린 사람을 만나서 접촉하면 안 되고, 곰팡이에 핀 집에 사는 사람을 접촉하면 안 되고 등 이 모세오경에 나오는 이 정결을 위한 많은 법들이 있습니다. 집에 곰팡이가 있는 사람도 있나 봐요. 그리고 예수님은 구약시대였으면 큰일 날 뻔했어. 그리고 예수님은 이 정결법을요 어떻게 하냐면 폐지하십니다. 다행히. 마가복음 7장 14절 16절이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더 이상 밖에서 오는 어떤 것들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죄가 밖으로 나갈 때 진짜 더럽다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은 현장에서 이 모든 얘기를 듣고 이 모든 상황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다음 절은 이렇게 말해요. 17절 18절이거든요.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 무슨 말을 하시죠?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동고동락했고 늘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받고 말씀을 들었고 게다가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해석하는 특권도 누렸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해주지 않는 걸 예수님 특별히 제자들에게 말해줬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제자들이 어땠다고요? 여전히 깨닫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여전히 예수님의 옆에 있으면서도요, 예수님의 말을 들으면서요, 특권을 누리고 있으면서도요, 예수님이 왜 이런 걸 하시는지,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위해 오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런 걸 하는지 제자들은 전혀 몰랐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늘 옆에 있던 그 제자들이 말이죠. 그런데 수로보니게 여인은 오늘 예수님을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녀에게 말 한마디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여자가 뭐라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에 쏙 드는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을 이해하고 아는 것 같이 말합니다. 이건 아주 놀랍고 아이러니한 일인 거죠. 그 제임스 에드워즈는 계속해서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들어보세요. 이 여인이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이해한 첫 번째 인물이다. 여인이 예수님과 똑같은 개라는 비유를 대답한 것은 그녀가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첫 번째 인물임을 의미한다. 무슨 말인가요? 제자들은 그렇게 오랜 시간 예수님 옆에 있었음에도요, 여전히 예수님의 말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마가복음에서 최초로 예수님의 말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제자들과 이 여인의 차이가 뭘까요? 뭔데 제자들은 못 알아들었고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을 단번에 알아들은 거죠? 바로요, 자신의 자격을 어떻게 인식했느냐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여자와 제자들의 차이는요, 자신의 자격을 어떻게 인식했느냐입니다. 보십시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자신들이 예수님의 제자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너무 많이 들어서요, 너무 많이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이건 모태신앙들이 느끼는 신앙의 익숙함과 비슷할 겁니다. 제가 만난 모태신앙 중에 상당수가요,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너무 많이 들어서요, 너무 익숙하고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지,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지에 대해서요, 인생에서 단 한 번도 반문하지 않았고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들이 제법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모태신앙뿐만 아니라요. 복음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복음이 내 삶을 새롭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의 일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자신들이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고 제자니까 당연히 받아야 될 권리와 보상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들의 마음에는요, 복음이 들어갈 빈 공간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자들의 마음에는요, 복음이 들어갈 빈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익숙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예수님의 들어갈 빈 공간은 그들에게서 사라졌습니다. 이건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익숙하게만 여기고 복음이 우리를 새롭게 하지 못할 때 나의 공간은 점점 넓어질 겁니다. 늘어날 거예요. 내가 원하는 구원을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갈망이 점점 더 커질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커질 때마다 누군 작아지는 거죠? 예수님이 들어갈 빈 공간은 점점 없어지는 겁니다. 내 구원은 커지지만 내 갈망은 커지지만 예수님의 자리는 없어지는 거죠. 하지만 이 여인을 보십시오. 그녀는 자신이 개가 맞다고 자신은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라는 걸 인정합니다. 자신의 자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거죠. 그럼에도요,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구하면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이 여자가 제자들과의 다른 점이 뭔가요? 이 여자는 자신이 은혜를 받는 것을 당연한 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자신이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이라는 걸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삶을 절대 구원할 수 없다는 걸, 자신의 딸을 구해낼 수 없는 자신은 죄인이라는 걸 깊이 알았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만 어떻게 하는 거죠? 자신의 구원을 맡깁니다. 당신만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당신만이 나를 이 인생에서 구원해줄 유일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 건가요? 그녀의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갈 빈 공간이 늘어난 겁니다. 빈 공간이 생긴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 말하는 역설입니다. 앞서 제임스 에드워즈는 지혜의 대결이란 말을 썼습니다. 보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우리가 추구하는 구원은 예수님을 일하시지 못하시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를 없앤다고요. 우리가 구원을 찾으면 찾을수록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하려 하면 할수록요. 예수님의 빈자리는 없어진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만이 구원자라고 인정할 때 우리의 마음에 빈자리가 생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빈자리로 오셔서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일을 해가시는 거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지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런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럴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게임에서 레벨업 하듯이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잘할수록 더 강화될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더 단단해지고 내가 더 경건생활을 잘하고 사탄이 찔러도 사탄이 유혹해도 피 한 방울 안 나오고 어떤 풍파와 파도가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 철인이 되는 게 진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복음을 더 깊이 알아간다는 건 이런 게 아닙니다. 복음을 더 깊이 알아간다는 건 오히려 내가 죄인임을 더 인정하고 오직 예수님께만 나의 구원을 맡기는 겁니다. 바라는 거죠. 나를 점점 비우고 그 빈자리에 누가 들어오는 거죠? 예수님을 초대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요, 우리가 고민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복음을 아는 것과 복음을 내 삶으로 받아들이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늘 설교와 양육과 나눔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오늘도 그렇지만 나눌 겁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가 진짜 복음을 이해한 게 아니라면요, 우리는 쉽게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 난 어느 정도 복음을 알아. 그래도 이 정도면 난 잘하고 있어. 이 정도면 난 어디 가서 복음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어. 난 이 정도는 잘하고 있잖아. 여러분의 이 말은 맞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정말 복음을 아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옆에 있던 제자들처럼요, 말 그대로 아는 것이기만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복음을 안다고 말합니다. 나는 죄인이라고, 나는 자격이 없다고, 심지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작 내가 비워지진 않습니다. 내 마음에 빈자리는 없습니다. 오히려 옛 신앙을 계속 고백하지만요, 복음을 안다고 말하지만 나를 더 강화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들어올 자리는 없어지게 되는 거죠. 이건 복음이 우리 안에서 일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삶이 바로 나를 강화하고 내가 세지는 그런 신앙입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을 내 삶에 받아들인다면요, 우리는 더 이상 나를 채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요, 예배를 드리고 나눔을 하고 난 뒤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의 평소에 복음을 얘기하고 복음을 누리고 성경을 읽고 교회 봉사를 하게 된다면요, 우리는 우리를 강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되죠? 우리의 마음은 비워져야만 합니다.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생각은 없어져야만 합니다. 나의 공허함을, 나의 외로움을, 나의 즐거움을,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일하고 나서 여러분이 왜 다른 탈출구를 찾는지 아세요? 왜 일하고 나면 맛있는 게 먹고 싶고, 일하고 나면 넷플릭스가 보고 싶고, 일하고 나면 왜 이렇게 잠을 청하는지 아십니까?
그 공허함을 내가 달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내 외로움을 그걸로 달랠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즐거움이 없는 그 일을 그 즐거움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이해한다면 이걸 다른 걸로 채우려는 생각은 점점 사라질 겁니다. 그렇게 생긴 빈 공간에 누구를 초대하는 거죠? 예수님을 초대하는 거예요. 그분을 여러분의 삶을 채우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인 사람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삶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 아십니까? 복음으로 변할 때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재밌게 제 얘기를 해드리죠. 어떻게 보면 저는요, 좋은 얘기들은 여러분의 얘기를 하고 싶고, 까는 얘기는 저를 얘기하는 게 아주 효과적이라는 걸 저는 깨닫고 있습니다. 저를 까는 얘기 여러분 좋아하시잖아요. 그리고 죄인이기 때문에 까도 뭐 타격은 없어요. 솔직히 말하자면요, 저는 그렇게 부지런한 편이 아닙니다. 저는 대부분의 일에 있어서요, 게으름과 여유로움 그 애매한 사이에 있습니다. 어떨 때는 게으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어떨 때는 여유로움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애매한 지역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건 저의 연약함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제 주변에 저를 오랜 시간 동안 경험한 저의 동료가요, 저를 보면서 이런 말을 하게 됐어요. 인곤 목사님, 인곤 목사, 복음이 게으름은 못 고치나 보네. 인곤 목사, 복음이 게으름은 못 고치나 봐. 넌 복음을 아는데도 여전히 게으르네라고 말했던 거죠, 저한테. 제가 복음 무새잖아요. 복음 무새 아시죠? 매일 뭐만 복음. 근데 제가 복음 말하는데 저의 게으름을 본 그 사람이 저의 비수에게 비수를 뽑는 말. 네가 복음을 아는 놈이 그따위로 살아? 약간 이런 말을 저에게 한 거죠. 제 동료가요. 저의 연약함에 대해서 말했지만요. 여러분도 저와 다르겠지만 각자의 연약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당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비판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이 너의 그 연약함을 바꾸지 못하나 보네. 너 맨날 복음을 안다고 하더만. 너 누리는 교회에서 뭐 복음을 누렸다더만. 너 여전히 그대로네. 너 삶이 변한 게 없잖아. 복음을 누린다고 말하면서 너 여전히 죄 짓고 있잖아. 이건 아니지 않나? 이런 말을 누군가 여러분에게 하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나요? 두 가지 마음이 들 거예요. 첫 번째, 화를 내는 거죠. 지는, 네가 뭔데 너나 잘하지.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잖아.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그 사람에게 화를 내는 겁니다. 반박하는 거죠. 그 두 번째는 뭘까요? 자신을 자책하는 겁니다. 나 같은 놈이 정말 복음을 해치는구나. 참 나는 복음을 말하기 부끄러운 존재구나. 나 같은 놈이 괜히 복음을 얘기해서 하나님을 욕먹었네. 게으름을 못 고칠 것 같으니까 앞으로도 차라리 그냥 복음 얘기를 하지 말자. 그렇게 더 이상 누군가에게 복음 얘기를 안 하게 되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갔을 때 이런 식으로 무너집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난 예수님의 자녀처럼 살지 못하는 걸 보는 거죠. 그래, 그럴 거면 차라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자랑하지 말거나 차라리 전도를 하지 말자. 그냥 조용히 예수님 얘기하지 말고 내 할 일이나 하자. 이게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무너지는 방법이죠. 우리는 대체적으로 이 두 가지 태도를 취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이 말하는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복음을 안다고 말하지만 정작 우리는 내가 잘 살아야지, 내가 복음에 걸맞게 살아야지, 내가 선행을 하고 착한 삶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죠? 자신이 구원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완성한 게 아니라 내가 그 구원을 완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신의 착한 삶과 열심을 통해서요, 구원을 내가 완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즉, 자신에게 빠져드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많아지는 거죠. 내가 잘하고 멋지게 해내서 날 구원해야 한다고 자기 생각에 빠지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하지만 진짜 복음을 삶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요, 자신에게 몰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요, 누군가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이렇게 말할 겁니다. 누가 이런 말하는 거죠. 인곤 목사, 복음이 결국 게으름은 못 고치나 보네. 결국 네가 복음을 안다면서 그 따위로 계속해서 사네. 이때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맞아. 네가 하는 말이 맞아. 나는 개야. 나는 복음을 안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게으르고 멋대로 하는 자격 없는 죄인이 맞아. 이 말이 맞는 거야. 하지만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대. 이런 나를 위해서 그분이 모든 것을 버리셨대. 하나님이 이런 개 같은 나에게도 부스러기의 은혜를 허락하셨어. 그래서 나는 지금은 이게 잘 안 될지 몰라. 하지만 결국 난 이 은혜 안에서 결국 난 이 게으름을 이겨낼 거야. 왜냐하면 내 마음의 빈자리에 예수님을 계속 채워나갈 거거든. 그분이 내 안에서 일할 걸 난 믿어. 난 이게 신앙이라고 생각해. 진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요,
누군가가 나를 공격할 때 그것에 대응하지 않습니다. 같이 욕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또 그것 때문에 기죽거나 주눅들지도 않습니다. 왜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해 준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개 같은 나에게도 그분이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줄 걸 믿기 때문이죠.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빈 공간이 생기고 그 자리를 예수님으로 채우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게으른 저와 그리고 여러분 연약함을 가진 여러분을 점점 더 변화시켜 나가는 거죠. 아름답게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방법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마지막 대지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과 어떻게 하면 더 친해질 수 있을까입니다. 우리는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해서요, 예수님과 관계 맺는 법을 보았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생길 거예요. 예수님과 관계를 하는 것과 예수님과 친한 건 다른 건가요? 관계를 하는 것과 친한 건 다른 건가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관계를 아는 것과 친한 건 다른가요? 물론 다릅니다. 저는 오늘 관계를 세 단계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대지를 통해서요. 먼저 첫 번째는 예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말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예수님과 친밀해지는 것에 대해서 말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걸 넘어서서요, 그분과 친밀해질 수 있는 걸까요? 우리의 삶에서 그분의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예수님과의 관계가 인간관계와 사실 비슷하다는 걸 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관계적인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관계적인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요, 예수님과 관계를 잘하는 사람은 사랑 관계에서도 잘합니다. 이건 확률적으로 그래요.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놀랍게도 이건요, 복음을 아는 것과 복음을 모르는 것의 차이와 비슷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관계를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면요, 관계를 못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자기 생각만 합니다. 내 생각, 내 기준, 내 감정을 중요시 여기면서 나를 계속해서 높여요. 그리고 나를 낮출 생각은 없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찾아볼 수 없는 게 있죠. 바로 누군가가 들어갈 빈 공간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으로 마음속이 가득 차 있어서요, 누군가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거죠. 이렇게 말해요. 이런 사람들 대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원래 낯을 많이 가리는 성격이야. 나는 원래 누군가한테 먼저 말을 거는 걸 좋아하지 않아. 나는 원래 그렇게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추구하지 않아. 나는 원래 누군가를 쉽게 받아주지 않아. 나는 원래 쌉티라서 누군가에게 팩트 폭행을 해야 돼. 원래 이게 나야. 이런 사람들은 자신을 낮출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하죠? 네가 나를 받아들여. 그리고 나는 교제하고 싶어. 나랑 친해지고 싶니? 그럼 네가 널 낮추고 네가 수그리고 나한테 들어와. 널 낮추고 들어온다면 난 널 받아줄 생각이 있어. 너와 관계해 줄게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신이 낮출 생각은 초에도 없는 거죠. 그리고 관계를 못하는 사람들이 누군가와 관계가 틀어졌거나 싸웠을 때 어떤지 아십니까? 자신의 잘못을 인정 안 해요. 인정하더라도 나보다 상대방의 잘못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사과하지 않습니다. 사과하더라도 계산을 확실하게 해서요, 내가 잘못한 부분만 사과하고 너도 사과해라고 사과를 요구합니다. 또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때도 있어요. 이런 거예요. 안 좋은 일 있거나 감정이 상하거나 내 계획대로 뭔가가 되지 않으면 표정이 썩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분도 있잖아요. 얼굴에 감정이 다 써져 있는 거죠. 나 지금 기분 안 좋다. 건들지 마. 나 지금 너한테 쑥일 기분 아니야. 너한테 낮출 기분 아니야. 그러니까 건들지 마. 말 걸고 싶으면 네가 깨갱하면서 들어와. 이런 경우 있잖아요. 하지만 반대로요, 관계를 잘하는 사람의 특징은 뭘까요? 이건 복음을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기도 해요. 바로 관계할 때요, 자신을 계속해서 낮춥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높입니다. 자신을 자랑하고 관심받기보다는요, 상대방을 인정하고 상대방에게 관심을 주고 상대방을 칭찬해 줍니다. 그리고 나와 다른 점이 있어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툼이 있을 때는 어떨까요? 상대가 뭘 잘못했는지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뭘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봅니다. 그리고 계산을 해봤을 때 내가 잘못한 게 적어도요, 내 잘못이 3이고 상대방 잘못이 7이다 할지라도요, 결국 내가 먼저 사과합니다. 먼저 손 내미는 거죠. 내가 잘못했어. 너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해서 미안해. 사실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속상해서 그랬어. 미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아십니까? 어떻게 자기를 낮추고 자기가 먼저 사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십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 빈 공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오고요,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넉넉한 빈 공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마음이 넉넉한 거죠. 이게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관계는 예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어떻게 더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답은 간단하죠. 복음을 기억하는 겁니다.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맞아. 나는 개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야.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내게 부스레기 은혜라도 주세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당신의 은혜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라고 말하는 게 복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죄인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는 관계를 더럽게 못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를 낮출 생각이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생각이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을 아는 데서 적당히 아는 내가 필요한 만큼만 하나님께서 유익을 얻을 만큼만 원하는 존재라는 걸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으셨어요. 왜죠?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이죠. 우리 중에 자신이 진짜 사랑하는 존재와 어설프고 어색한 관계에 있고 싶어하는 존재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당신을 어색해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 아내가 저를 어색해하는 겁니다. 경혜 성도님이 상은 성도님을 어색해하는 겁니다. 태경이가 예은이를 어색해하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를 어색해하고 불편해하는 거죠. 우리 인생에 이것만큼 끔찍한 일은 없을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거죠?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그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싶어 할 겁니다. 그 사람과의 불편한 관계를 내가 희생해서 내가 수그리고 낮추고 내가 사과해서라도 그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 얻어내고 싶을 겁니다. 당신이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죠? 자신을 낮추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는 하나님, 나랑 관계하고 싶으면 하나님이 깨갱하고 들어오세요. 나는 그냥 죄 지을 겁니다. 나는 여전히 내 삶 살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그냥 은혜를 주세요. 라고 말하는 우리에게요.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고 들어오십니다. 그분은 죄인들을 향해서요. 내가 창조자다 이 자식아.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 자식아. 그러니 네가 꿇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하시죠? 자신을 낮추시고 자신이 숙이고 들어오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그분이 영광받고 높임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낮아지셨죠.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사람들이 욕하고 멀리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아주 싫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하기도 하거든요. 이건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정죄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조차도 사랑하셨습니다. 자신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단 말이에요. 이 증거가 뭔가요? 바리새인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 멸망받고 멸시받게 합당한 그 교만한 바리새인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리스도는 자격 없는 개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십자가에서 개 취급을 당하십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죽으셨단 말이죠. 그렇게 그분이 우리를 위해 낮아지신 거예요. 관계를 못하고 관계를 하기 싫어한 우리에게요. 그분이 먼저 손 내미신 거죠. 그리고 우리 향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아, 너희는 내가 필요하단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란다. 내가 유일하게 너희를 만족시킬 수 있고 너희를 행복할 수 있게 하는 존재란다. 내가 너희를 지었고 만들었고 사랑했단다. 그러니 나를 받아들여라. 나에게 네 빈 공간을 내주어라. 계속해서 네 공간을 채우는 삶을 살지 말고 네 공간을 비우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그곳을 나로 채우자. 나와 친해지자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요, 여전히 그분을 거부하고 있는 우리에게요, 여전히 그분을 아는 정도에서 이 정도면 됐어요 라고 말하는 우리에게요, 그분은 계속해서 다가오십니다. 자신을 낮추면서요. 그리고 우리와 친밀해지자고 말하는 겁니다. 나와 친해지자, 아들아. 마지막으로 이런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내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는 손을 안 내미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것 같아요. 나와 안 친해 보여요. 하나님과 친밀함이 느껴지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런 분들에게 오늘 본문은 위로를 줍니다. 수르보네게 여자도 예수님을 먼저
예수님이 먼저 부르시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그녀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죠? 그녀는 받아들여졌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영원한 구주가 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분은요, 자신에게 나오는 자는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분은 자신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들을 단 한 사람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에게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요. 그리고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 은혜가 있다면요, 우리는 그분께 나아갈 겁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 오십시오. 그리스도께 오십시오. 오늘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그리스도께 오십시오. 우리 시간요. 우리 시간 한번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수로보니게 여인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제자들 같은 사람입니까? 여기 다들 이제 누리는 교회 함께 한 지 1년 됐잖아요. 그리고 신앙생활 어떻게 보면 평생 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모태신앙들도 있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그저 아는데 그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진짜 내 빈 공간으로 초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이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차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빈자리는 있나요? 예수님이 오셔서 일하실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그 빈자리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 자리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개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그리고 나에게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기 있는 단 한 사람도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우리 한번 이 찬양하면서요, 우리 믿음을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고 싶지 않습니다.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나는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고백합시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하면서요, 우리 정말 믿음의 고백을, 마음속에서 나온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서 나아갑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우리 말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아멘.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되게 어색해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계속 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나한테 계속 선을 끊는 거예요. 너 이 정도까지만 와라. 그때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선을 끊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 이 사람하고 이제 끝이구나. 헤어지는 것밖에 없겠구나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헤어질 수 있겠죠. 그리고 이건 부부들께도 마찬가지이기도 할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헤어지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이번 한 주도 여러분 하나님 많이 밀어내지 않았습니까?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 여기까지만 오세요. 아니면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을 한 번도 안 한 거죠. 그럼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면 되죠? 버리면 돼요. 이혼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분이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분이 오히려 자신의 목숨을 들여서요,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우리에게 자신을 낮추고 다가오세요. 여러분 정말 이런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세요? 내가 밀어내는데도 계속 오는 거예요. 내가 거부하는데도요,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까지 계속 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사랑을 받고 있다고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분이 이런 분이라고요.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밀어내는 죄인입니다. 나는 개가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나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의 선을 끊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나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마음에 빈 공간을 만들고 거기 예수님을 초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요. 이런 죄인에게 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요. 우리 한번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까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계속해서 밀어냅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이 정도까지만 오세요. 하나님 왜 그렇게 많은 걸 요구하시는 거죠? 하나님 부담스러워요. 하나님 난 당신을 볼 때마다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당신은 좀 별로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런 나를 위해서 계속해서 당신은 낮추고 들어오십니다. 이런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마저도 아끼지 않고 들어오십니다. 나는 그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그런 영원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분은 내가 밀어내면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나를 위해서 다가오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내가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랑이 필요 없어요 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행복을 위해서 그분은 나를 계속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다가오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개가 맞습니다. 하나님,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밀어내는 개가 맞습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 은혜를 거부하는 죄인이 맞습니다. 나는 그런 개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런 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나에게도 하나님의 부스러기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은혜가 나에게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나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의 마음에 빈 공간이 생기고 그 빈 공간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통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런 개 같은 나에게, 이런 죄인인 나에게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셔서 당신을 만나고 당신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 대해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난 무엇과도 주님을 항상 바꿀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합니다. 난 무엇과도 너를 바꿀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자신의 목숨을 아껴서라도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무엇과도 우리를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살아갈 때 우리가 무엇과도 나를 바꾸지 않는 그 사랑이 있다는 걸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에 빈자리가 생길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 빈자리가 예수님과 다른 이웃으로 가득 차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값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가망 없는 교통하심이 이곳에서 우리의 빈자리를 만들고 그곳에 예수님을 초대해서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고 그분만을 경배하는 누리는 성도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